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같이 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슬로브앗 집안의 토지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쟁점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27장과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 없이 죽은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딸들이 물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탄원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안의 토지가 딸들에게 물려주는 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에게 분배된 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에게 기업, 땅을 상속해주는 제도와 연관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속해서 시댁의 식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여자가 시집간 지파의 기업은 늘어나는 반면 그 여자가 원래 속해 있던 지파의 땅, 기업은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이 슬로브앗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므낫세 지파에게 제비 뽑아 주어진 기업 땅이 이제 그 결혼을 통해 다른 지파의 기업, 다른 지파의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가 버리면 우리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이 결국 다른 지파로 가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법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에게는 시집을 가지 말고 자기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라는 겁니다. 나아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들이 없어서 그 집안의 토지를 물려받은 여인들이 있다면 그 여인들은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제비뽑아 분배된 땅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슬로보앗 집안의 땅이 므낫세 지파 안에 계속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신앙 공동체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는 언제나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땅 분배, 땅 문제와 연관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하면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불순종도 아니고 반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앞서 민수기 27장에서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 상속 문제와 연관해서 딸들인 자기들에게 상속권을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불순종이라든가 선을 넘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아직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무언가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에 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해법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신앙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 신앙 공동체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도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닫혀있는 공동체, 의사소통에 꽉 막혀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충분히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뭔가 문제가 된다 싶으면 충분히 문제 제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열려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 공동체가 무엇이든 다 주장하고 무엇이든 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결코 아닙니다. 일례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라 일당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정치 지도자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도 제사장을 세워주고 우리도 정치 지도자로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역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미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역이요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하지만 민수기 27장의 슬로보앗의 딸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의 요구와 주장은 하나님께서 수용을 하십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녀들의 의견을 수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 지파에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의 말이 옳다 하면서 그들의 문제 제기를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사상과 생각, 의견 개진이 무한정 열려있는 공동체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거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주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요구와 주장은 반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여러 사안들에 관하여서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장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어떤 교회들은 성경의 명확한 명령까지 무시하면서 하고 싶은 주장을 다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다 행해주는 그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역적인 주장을 하고 반역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문제에 빠진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 하나 지적을 못합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요구도 두려워하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말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장하고 싶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많은 의견을 다양하게 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토대 위에서 방종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 제기에는 적절한 해법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므낫세 지파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절한 해법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때는 아직 율법이 완전한 상태로 주어지지 않았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음성으로 주시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들이 성경을 통해 충분히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문제, 모든 사안들을 다 세세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은 분명히 다 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명확하지 않은 어떤 문제들과 연관해서는 이 성경의 원칙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 그 기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묻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법을 받아냈다면 신약 시대에는 기도하면서
온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답을 얻든 오늘날 성경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얻든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교회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러분 그 해법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저 사람들끼리 열심히 토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다 정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이 구현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해법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또 성도들이 정당하게 제기하는 어떤 교회의 문제, 신앙상의 문제들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제기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묻어버리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눌러버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문제의 해법을 반드시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주어진 해법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슬로바세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해법에 충실히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소속된 므낫세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법은 어찌 보면 슬로바세 딸들에게 제약을 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와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바세 딸들은 그런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남자를 골라야 합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남자를 골라야 하는 겁니다.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슬로바세 딸들은 결혼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런 제약, 그런 제한을 기꺼이 감수하며 5 자매가 모두 다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살짝 곁길로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슬로바세 딸들이 결혼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결혼은 내 자유다. 이렇게 신자가 나가면 안 됩니다. 신자는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유의 제약, 자유의 제한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셨느냐? 신자는 신자와 결혼하라.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결혼의 자유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남자를 고르고 여자를 고르는데 무한정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자 안에서만, 믿는 사람 안에서만 골라야 하니 얼마나 범위가 좁아집니까? 그래서 오늘날 보면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안에서 고르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다. 분명히 제약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런 제한과 제약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온전한 신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슬로바세의 딸들은 민수기 27장에 보면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담대한 여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보면 그 담대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해법에는 아주 겸손하게 순종을 하는 여인들입니다.
요청할 때는, 정당한 요구를 할 때는 담대하게 요청하고 요구하지만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여인들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야 할 때는 자기 나름의 불이익, 불편도 감수하면서 겸손하게 순종을 하고 따르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슬로바의 딸들은 담대함과 겸손을 함께 겸비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여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도 보면 이 슬루밧의 5딸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거기만 기록해 둬도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또 5딸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슬루밧의 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다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이름,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두는 것이 성경의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이 딸들, 이 여인들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겸손한 순종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도 이 겸손한 순종의 태도를 꼭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해법이 제시되면 그 해법에 겸손하게 따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신중하게 제시한 해법은 간혹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해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런 해법에 겸손히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을 간혹 봅니다. 교회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기관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고 약간의 불이익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입니다. 뭔가 내가 좀 불편해지고 불이익이 있으면 절대로 못 따르겠다. 나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도출한 교회의 해법에 대하여 성도들은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게 제약이 좀 있고 내게 불이익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전체 공동체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을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교회 해법이 주어진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문제 제기와 문제의 해법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끝으로 하나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민수기 마지막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 땅을 분배하고 분배된 땅을 관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땅 분배, 땅 관리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긴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여정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의 땅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여정을 기록한 민수기가 그 땅의 분배와 그 땅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은 본질상 누구 것이냐? 본질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인 이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에서 그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땅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에 대한 예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복된 천국을 주시겠구나, 이런 소망,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이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온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생소한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온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 땅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주어진 그 땅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파 안에 각 집안이 다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각각의 집안이 땅을 가진다는 것은 각각의 집안이 다 뭐가 된다는 말이냐? 지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도 못하고 아주 힘겹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몸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각 자기 땅을 받게 됩니다. 자기 땅을 가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이 자유했어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금방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누군가의 종이 쉽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집안이 자기 소유의 땅을 갖게 됩니다. 백성 모두가 자기 토지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원칙상 지주만 있고 소장농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들, 지주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의 종속되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도 큰 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버리면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사람에게 맨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뜻하고 계시느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다른 인간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만 존재하면서 온전히 자유인으로 하나님 자신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굴종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경제가 약하면 종속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소신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경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돈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신자는 그런 말 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주 커다란 죄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돈은 무가치하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돈, 경제는 신앙과 연관해서도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경제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데 이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땅은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인 필요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11조 제도라든가 첫 소산 제도라든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을 지정해 주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제를 충분히 책임져 주신 겁니다. 이런 경제적 공급이 안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원활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교회가 지도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가난한 성도들의 삶, 가난한 성도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옵니까?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가난해도 꾹 참고 하나님 잘 섬겨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적 공급, 경제적 자립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힘들다. 이 귀한 원칙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돈, 경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신앙 속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 경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돈과 경제에 관한 편협한 시각을 버리시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에 빈곤한 자들을 향해서 힘들어도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적 시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의 경제적 자립을 최대한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을 품지는 마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갈급해하지도 마십시오. 돈돈하면서 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경제적 자립 없이 온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다는 것은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아시고 경제적 자립은 이루고자 하십시오. 나아가 교회는 이런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서로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우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가 해법을 제시하면 그 해법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땅을 분배케 하시고 땅을 잘 관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케 하여 주옵소서. 돈을 숭배하지도 또한 무시하지도 않는 가운데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깨닫게 하셔서 경제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간에 경제적 필요를 돕고 채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함과 극빈함이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한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